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92장 옛날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 옛날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항상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되네.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전히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주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오니 주여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모든 그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이렇게 딱딱해요. 왜 그러냐? 이게 이 교리, 이 신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딱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보면서 첫 장부터 1장부터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1장부터 계속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네. 갈라디아 1장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율법.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4장 21절부터 이 마지막 이 부분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미를 장식하면서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한 집안의 한 이 사람의 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율법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그 집안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 조금 이 껄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럼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본받을 만하거나 아니면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설득으로 얻어진 것인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오늘 읽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여종에게서는 이 여종은 하갈을 이야기합니다.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아내인
사라. 예. 그래서 여종은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알려면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시간 내셔서 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스토리처럼 넘어가니까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 보면 이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앞에 뭐가 있죠?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 15장, 예. 창세기 16장 앞에는 15장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가? 동물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구든지 한쪽이라도, 하나님이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동물을 쪼개고 횃불이 지나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6장 1절하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지금 제가 16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가 한번 그 언약을 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그냥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후사라도 이읍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편에서도 민망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대를 이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우리 한 2, 3일 전에 이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내 아내를 통해서 난 자가 바로 내 그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씨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요 사람은요 이 항상 상식적인 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당시에 후손을 이을 수가 없으면 자기 정실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이을 수가 없으면 여종에게 들어가서라도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상식적인 방법을 따를 때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내에서 상식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좋은 방법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더 높은 가치를 띌 때 항상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이 말씀 위에 두 다리를 굳게 서고 그 위에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라의 문제가 그거예요. 상식적인 방법,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민망하지 않겠느냐. 기특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특한 생각이 위험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 봤죠? 우리 올 초부터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가?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뭐를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이 좋은 거 남겨놨다. 이거 내가 먹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특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기특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사례,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지금 상황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식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 이 기특한 생각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대로 하고 아들을 낳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그 주인인 사례의 말을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이 모욕을 남편이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안을 누가 했어요? 네? 제안은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 하고 있다. 그런데 6절에 16장 6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거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참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줏대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과연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지금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이것이 율법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뿌리는 어디 있는가? 자기의,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의에서 이 율법적인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을 제일 못해요.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이뤄내시는가? 우리들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보게 하십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새벽마다 아침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기도하는 대로 그냥 빵빵빵빵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는 방법. 그 기다림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만 붙들고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진가? 하나님께서요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침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형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나도 알고 부모님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평소에 보통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왔냐? 야, 밥 먹자. 여러분, 그런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뭐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런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를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아예 속으로 드는 그 불안감 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휴, 그냥 한 대 줘받고 끝내시지. 예.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약속하면 성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런 질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내 삶을 완전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아브라함은 그럼 왜 할례를 했는가? 제가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동물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뭐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너는 인간적으로 죽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언약을 따라 났다. 결국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가? 오늘 이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쭉 주어지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실력으로 무언가를 거두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다. 하지만 온전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과연 왜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동기는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와 동기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은혜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삶,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두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정말 그 은혜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걸어 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성령 통해서 믿음 주시면 아버지 그 언약의 성취의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정말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온전히 돌보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확신이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실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정말 복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아버지 정말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각자 같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의 복음의 사역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픈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감사를 비춰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